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인 집합체인 교회. 오늘 고린도전서 지금 읽은 12장 말씀이 주일날 우리가 공부하게 될 총모임 본문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읽은 부분 읽을 때마다 한 부분 특별히 이렇게 막 뭉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교회 영광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눈 감아보세요. 제가요 지금 퀴즈 내려고 그러거든요. 퀴즈 성경 말씀 가지고 한번 눈 감고, 아니 성경에서 눈 떼고 눈 안 감으셔도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물어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이 가로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가로도 그러하니라. 다시 한 번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가로도 그러하니라.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보지 말고 뭐예요? 크게 교회죠. 교회죠. 당연히 교회예요. 그죠? 그렇게 썼어야 맞을 것 같죠? 근데 12절 보세요. 제가 12절 읽은 거거든요. 뭐라고 써 있는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모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교회의 영광성을 이거보다 더 극명하고 더 존귀하게 표현한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그냥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오늘 이제 어떤 메타포리컬한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교회는 우리 맨 마지막 절 27절이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너희 성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문법적으로 하면 은유로 표현하셨어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하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인데 은유적으로 사용하시는데, 먼저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의미가 뭘까? 여기 12절 조금까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와 동격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과감한 표현을 사용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와 같다, 다르게 좀 멋있게 표현하면 지상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다, 바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는 성도다.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규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착상해서 만들어낸 그냥 상상인가? 아니면 이 바울에게 뭔가 이렇게 계시된 그런 메타포인가? 사회에서 그냥 공부하다가 남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빌려다 그냥 쓴 건가? 저는 바울의 이 지식,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는 히브리 이름, 하나 헬라 이름인데, 처음 출연한 건 언제였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예요.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이 사형하기 위해서, 이제 돌 던지기 위해서 옷 벗는 사람들의 옷 맞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처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성년의 발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두었더라. 돌 치는 사람들이에요. 돌 던지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그냥 사울이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옷 맡았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유대인의 그 풍습에 따르면 돌 던지는 사람들, 이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의 옷을 맡는 사람들은, 옷을 맡은 사람은 사형 집행관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의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우두머리는 그냥 옷 맡아주는 일만 하는가? 뭘 하냐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첫 번째 돌을 죄인을 향해서 던지게 돼 있어요. 아마 그 스데반의 어떤 그 사형도 종교 재판이었으니까 그 전통대로 아마 진행됐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물론 첫 돌에 맞아 죽은 건 아니지만요, 죽게 된 여러 돌의 첫 번째 돌은 사울이 던졌을 거예요. 사울이 디모데에게 나중에 나는 정말 악한 사람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다 고백할 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몰랐을 때 교회에 범한 죄,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강한 가해,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얘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이 사울이 길길이 날뛰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대 지방에 가서 믿는 사람들 잡아오고, 나중에는 이제 더 신이 나가지고 해외 원정까지 가죠. 그리고 영장 받아가지고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다메섹에 크리스찬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회당에 이제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엄청난 그런 사건이죠. 말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강한,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을 비춰요. 사울이 놀라서 말에서 떨어져요. 엎드려 있는데 두려움 속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누군데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고 합니까? 그때 그 음성이 그렇게 대답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사울은 이 은혜의 순간을 정말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울이 변했고 새롭게 됐고 비전도 얻었고 정말 이렇게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사울이 전도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나타난 은혜를 증거하잖아요. 사실은 사울은 그 사건이 그냥 비단 자기에게 전도하는 그냥 소재거리만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이해한, 이 바울이 나중에 이해한 선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에게 편지 쓰면서 복음을 설명한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많은 부분이 이 다메섹의 경험에 기초한 어떤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였어요? 그가 경험한 게. 자기는 원수짓 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선 줄 알고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공격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굉장히 그럴듯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반역질 할 때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뭐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로 아들을 닮게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신 자들로 뭐죠? 아신 자가 정하신 자가 먼저인가요?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완대한 계획 속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경험한 거죠. 자기는 원수짓 하고 있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들어서 이방의 사도로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역사, 이런 것들. 바울의 교회론도 이 다메섹 경험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어떻게 만나지도 않는 사람을 괴롭힙니까? 바울이 괴롭힌 건 교회예요. 성도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나타나셔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너 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냐? 너 왜 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해?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나중에 그 다메섹을 기억하면서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교회 핍박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핍박을 자기 몸에 다 받으시는. 자기는 성도를 아프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아픔을 느끼고 계셨다.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교회는 예수 안에, 예수는 교회 안에. 동체라는 거예요, 동체. 얼마나 우리 교회는 그 영광스러운, 달래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괴로워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실 때 기뻐하시고. 아멘. 그렇게 우리 예수님 사랑이 생겨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참 이게 놀라운 그래서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라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 보고서 정말 놀란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아까 수수께끼 낸 것처럼 당연히 여기 교회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오래전에 이렇게 암송하려고 이렇게 암송하면서 근데 자동적으로 제 입에서 뭐만 하는데 교회도 그러하다 했는데 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깜짝 놀랐는데요. 교회에 존귀함이 있고요. 여기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여럿이니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 교회를 몸이라는 그 메타포를 사용해서 은유를 사용해서 얘기하면서 그 은유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교회의 어떤 특성이라고 그럴까요? 세 가지를 이제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보편성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일치성이다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가 되는가? 설명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한 성령의 세례로 하나 됐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원 바디,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면 또 이게 이제 많이 좀 논쟁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이제 우리 세계 교단 가운데 오순절 교단이나 또 카리스마틱 운동을 성령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카리스마틱한 성령의 역사하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교회를 이룬다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요, 좀 이렇게 성서신학적으로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 세례, 바울이 보통 성령의 세례했다 할 때 그 세례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를 얘기할 때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단어도 같지 않아요. 바울이 충만을 얘기할 때는 플레루, 천천히 달이 초생달에서 보름달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천천히 채워지는 단어를 사용한 데 비해서 누가는 충만을 얘기할 때 핀플레미, 옛날에 가죽 부대, 물부대 바람을 한 번에 팍 팽창할 때 팽창되었다, 충만해졌다, 팽배해졌다 할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면이 있고 누가가 얘기하는 면이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각설하고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세례는 뭘 얘기하는가? 저는 본문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12절 3절에 한번 보세요. 12절 3절 12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성령으로 세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은 바울의 어떤 신학적 언어에 의하면 예수가 나의 생명의 구세주인 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바울에 있어서. 성령님이 나를 세례하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세주로 확실히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 신학에서 이해하는 성령 세례예요. 왜? 성령님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원 바디, 한 교회를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다 원 바디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인 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으면 어떻게 유대인이랑 헬라인이 하나 될까요? 유대인은 뭘 자랑했었죠? 율법 자랑했어요. 율법. 이 사람들은 율법 있어야 할례 받아야 율법에서 가리키는 바 여러 가지 전통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십자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네,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율법 자랑했어요. 근데 십자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안 돼. 헬라인들은 뭐 자랑했죠? 지식 자랑했잖아요. 유대인들 보면 실질적으로 헬라 시대에 이제 유대 문화, 유대인의 이 성경이 막 보급되기 시작해갖고 헬라인이 굉장히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야, 유대 사람들이 우리가 없는 어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구나. 이렇게 꿀리고 있었어요. 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인데 십자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예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과 자유인이 왜 분리가 됐었죠? 신분 때문에 분리되고 또 왜 분리됐죠? 네, 가진 게 없으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치가 태어난 출생 성분이나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결판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종,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십자가를 만나게 돼요. 십자가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종들에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너를 천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너라는 존재는 내 생명보다 같이 귀해. 아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그렇게 십자가가 고백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통해서 새로운 그 존엄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그 인생을 발견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거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귀한 게 아니구나. 십자가 안에서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이전에는 율법 자랑하고, 이전에는 신분 자랑하고, 이전에는 이거 자랑하고, 이건 저런 거 자랑했는데 십자가만 보면 그게 아니구나. 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거로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 이거를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십자가의 주님이 내 생명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 된 교회 얘기하는 거고요.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자,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중등 얘기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성도, 교회의 성도들의 필연적 다양성. 교회가 몸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예요. 몸이 하나인 게 하나의 진리라면 바디가 아름다우려면 그 속에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몸이 하나인데 다 발해요, 발.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게 다 발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름다운 몸일 수가 없잖아요. 다 눈이에요. 다른 기관은 없고, 아니면 다 코만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몸을 만드실 때 여러 가지 기관을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성하실 때 다양한 지체를 구성원으로 해서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게 하셨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도 주시고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여러 가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다르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즐길 줄 알아야지. 난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저 사람인데 나는 없는가? 그 부러워할 필요 없고 또 흉내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 다르게. 은사도 다르게, 성품도 다르게, 경험도 다르게, 능력도 다르게, 크기도 다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몸에 각 기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체는 하나님께서 나 만들어주심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면서 먼저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다른 지체와 비교하면서 부러워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귀의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나 발해봐야 되겠다. 왜 발은 이렇게 맨날 이렇게 걷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 다양성, 교회의 필연적 다양성. 어떤 청년이 이렇게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이메일 이렇게 보내서 제 의견을 묻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의 세월호 중심으로 이제 교회도 이렇게 반반인 것 같아요.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니까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게 그 교회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쪽 부류에서는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정세와 권세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악한 세력과 동조하고 있을 때는 과감하게 징치하고 권면하고 이제 공격하고, 공격이라기보다 가르쳐야 되고, 또 교회가 좀 깨닫고 방어해야 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그 두 장황하게 길게 글을 쓰면서 뭐가 맞는가. 제가 이제 이번 주 정말 너무 극심하게 바쁜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성실하게 길게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제 요지가 뭐였을 것 같아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한쪽만 있으면 귀신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교단마다
또 시대마다 이해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예수 안에서 포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다 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숙면할 필요도 없고 자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지. 같아질 필요도 없고 흉내낼 필요도 없다. 각각 목적이 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21세기 이 세계 교회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개신교만 해도 벌써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장로교단이고 감리교단이 있고 선교교단이 있고 또 감리교단 각 교단마다 또 여러 가지 보수다, 뭐 자유다, 뭐 엄청나게 많이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찢어진 거 어떻게 얘기하면 각자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그럼 뭐 너무나 그냥 뭐 같아져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 소리를 내면서 전체가 공존하는. 그러니까 이 필연적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되는 밸류는 포용성이에요. 포용성. 다름을 수용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신앙으로 모든 교회를 판단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펼치시는구나. 우리 옛날에 정말 구시대의 농담이지만 아시죠? 옛날에 이제 열심히 오순절 우리 장로교 교인이 예수 조용히 믿다 이제 천국에 죽었는데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베드로 안내받아서 천국에 이모저모 구경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조용히 해. 여기 그냥 지나가자고. 그래서 장로교 교인이 왜 여기 다 봤는데 여기 안 보여주냐. 여기 오순절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 온 거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니까 그냥 가자. 어떤 우리 제가 이제 오순절 교단 편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떤 편협한 마음을 담은 세상의 조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이랑 특성이 다르다고 너는 안 돼.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정말 편협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보세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있고 빌립 같은 사람, 도마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면 가슴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발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지체 삼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각자 주신 은사, 능력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감당하면서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 부분 21절 이하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등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각 기관의 상호 보완성. 인터디펜던트하다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눈이랑 머리가 위에 있어요. 손과 발은 밑에 있어요. 그렇다고 위에 있는 기관이 자기 스스로는 우리가 더 중요한 기관이다 생각해서 손과 발을 이렇게 깔보거나 천하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몸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왜? 눈이 아무리 잘 보고 머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더라도 손과 발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아무리 탁월한 눈으로 미래를 직시하는 그런 직관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손과 발이 없으면 여기 영어로 얘기하면 코드라플리직이죠. 정말 무능력한 몸이잖아요. 우린 그만큼 이제 인터디펜던트,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이제 귀히 쓰임을 받는 상호 이렇게 연결된, 이 말씀은 틀림없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특별히 여기는 이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제 카리스마틱한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많이 사모하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낮게 여긴 것 같아요. 은사도 이렇게 예를 들면 높은 은사에서부터 낮은 은사 뭐 이런 거 정하게 좋아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몸의 비유를 사용해서 낮을수록 더 존귀히 여겨야 된다. 더 귀한 그런 지체들이다.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더 돌보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 부분에서 좀 정리해드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주로 표현하시다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냥 교회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말 교회의 영광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 있고, 교회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무릎 꿇은 하나의 공동체다. 교회의 그 일치성, 보편성이라고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뭐라 그랬죠? 필연적 다양성. 모든 지체를 똑같이 만들지 않고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다름을 셀레브레이트 할 줄 알아야 된다.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포용하고 셀레브레이트 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상호 보완적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서 만드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서로를 빛나게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교훈이 오늘 본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